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제 두 번 만났는데 오늘 그래도 화장실에서 어떤 친구 만나서 누구냐 그랬더니 어제 제가 헤매고 있을 때 성일교회라고 큰 소리를 쳤던 형제도 만나서 시험 준비한다는 얘기도 듣고, 또 2002년생, 98년생 만나가지고 자매들 애기라고 그랬더니 다른 거 없다, 30대나 이렇게 똑같은 고민, 똑같은 삶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한 두 번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공통의 어떤 삶의 그런 관심사 이렇게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 이제 만나자마자 이별이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게 돼서 또 반갑기도 하고 또 서운하기도 한 것 같아요. 한 가지 어쨌든 여러분 볼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거 감사하고, 허그 공동체가 도대체 뭔지 이틀 내내 고민하다가 해결이 안 나가지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앉는다 이런 뜻의 허브랑 그루트하기 합쳐가지고 만든 공동체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당부가 있으면 좀 조용한 공동체 같아요. 속에서 끓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깥으로 표현을 잘 안 하는, 정말 나대고 날뛰고 방방 뛰고 그런 청년분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박현석 목사님이랑 우리 고전사님 두 분이 아주 이렇게 점잖해서 그런 건지, 원래 주로 아이 계열이 많은 이제 청년인지 모르겠는데, 좀 나대고 좀 찬양할 때는 목청도 높이고 좀 설치고 이렇게 난 다윗처럼 헤이 춤을 출 거야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좀 그런, 왜냐하면 살아있는 생물체는 자극하면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활동적이고 좀 더 역동적이고 좀 더 명랑하고 좀 더 활기찬 그런 청년들 만들어 가시고 이 안에서 CC 커플들이 많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세대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나라는 시를 썼어요. 거기다가 이제 곡을 붙였는데 약간 이제 트로트 계열의 이런 멜로디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걸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가사랑 멜로디만 보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 손해를 다친 뇌성마비 장애이기 때문에 장애가 너무 심해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송명희 씨가 하나님은 공평하다라고 노래하는데, 그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있는 우리가 불평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공평한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면서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위로가 얼마 가지 아니하고 또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은 공평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자칫 값싼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이 세상은 불공평하기 그지없고, 그런 세상을 허용하신 하나님 역시 공평하지 않으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멀리 있어서 잘 여러분 얼굴이 안 보이지만 얼굴 보면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잖아요. 누구는 예쁘고 누구는 잘생겼고 누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모릅니다만 어떤 남자애가 나한테 그러대요. 교수님, 진짜 예쁜 애는 그 넓은 야구장 가도 딱 눈에 띕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60대가 넘으면 다 예뻐요. 그래서 누가 예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17년 전 일인데, 대학을 다니는 딸내미가 갑자기 이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치과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충치 때문에 이제 아픈 줄 알고 갔는데 영구치 이빨이 제멋대로 삐쭉삐쭉 나는 바람에 부딪혀가지고 이가 이상하게 갈려서 신경을 건드린 때문이다. 뭐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치과 선생님이 이 치아 교정을 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목사 가정이라고 50%밖에 받지 않지만 그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거금이 들게 생겨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딸내미는 비용은 따지지 않고 다른 데서 하면 얼만데 여기서는 반값에 해주니까 거저나 다를 바가 없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이제 치아 교정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해주라고 또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ENFP는 뭐든지 하자고 그러거든요. 돈은 자기가 내 것도 아니면서 여보 해줘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정도 고민한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결정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만 같아도 야 임마 그냥 살아 이럴 텐데 딸이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고 불과 이틀 만에 교정을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젠가 한 며칠 지난 것 같아요. 2층 제 서가에 앉아 있는데 제가 이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어렸을 때의 일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며 지난 서러움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 개천에서 수영하다가 귀에 물이 들어가 중이염이 걸렸지만 제가 어제 이야기한 대로 병원은커녕 약을 제대로 먹지 못해 끝내는 오른쪽 청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쥐똥같이 생긴 약, 그 1원짜리 약 몇 개만 지속해서 먹었어도 아마 그게 항생제 같은 건데 오른쪽 청력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막 서러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딸내미는 수백만 원을 들여서 미관상 그저 예쁘게 하는 치아 교정을 한다는데 나는 몇 원, 몇십 원이 없어서 청력을 상실했다는 생각에 갑자기 인생은 서럽다는 느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에게 친한 제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웃으면서 목사님 원래 인생은 불공평한 거예요. 저를 위로를 했습니다. 저는 그저 저랑 딸내미랑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와락 서글픈 생각이 든 게 아니에요. 아내는 이런 얘기하면 당신이 부모를 잘 못 만나서 그런 거고 딸은 잘 만나서 그런 거지 뭐 이러는데 치아 교정 반값이 아니에요. 요건 반값인데 계속 가서 계속 조이면서 또 이거 돈을 받기 때문에 반값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이빨이 예뻐졌냐? 보니까 차이도 별로 없어요. 그게 비슷해요. 지금도 어딘가에 돈 몇 푼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너무 아픈데도 병원에 못 가고 죽어가는 애들도 있겠지. 그런 생각과 함께 세상 불공평하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일교회 청년자매 형제 여러분, 저는 옛날 제가 가난했다는 그 사실이 제게 설교자로는 굉장히 좋은 자본입니다. 부유한 금수저는 간증할 게 없어요. 그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썰렁하잖아요. 설교하러 가는데 썰렁하면 제가 가난할 때 이야기, 철거민촌 이야기하면 갑자기 눈빛이 이렇게 따뜻하게 바뀌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수저로 태어나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좋은 것도 있겠죠. 전목회자나 뭐 이렇게 예술인이나 시인이나 철학자나 아니 사실은 가난해 봐야 이 세상이 뭔지 알거든요. 제가 이제 의대생들의 모임인 누가회라고 있어요. CMF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여러 번 가서 설교를 했어요. 한 8번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집회만 8번 한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제 그 후배 하나가 서울대학교를 맡았어요. 서울대학교 누가회 간사를 맡았어요. 대놓고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이 가난이 뭔지 아냐? 이렇게 물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뭐 가난 뭔지 알죠? 그러면 주변에 가난한 친구나 가난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냐?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한 명도 없죠. 거의 대부분이 한 명도 없다 그랬대요. 그래서 막 난리 치면서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주변에 너희들이 무슨 가난을 아느냐 뭐 이러면서 공부 잘하는 거 외에 너 뭘 잘 아느냐 야단쳤다 이러다 잘 하고 있는 거죠. 공부 잘해 똑똑한 아이들이지만 그런 아이들이 그래도 세상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불공평하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송명희 시인이 이 시 나라는 시를 썼을 때 하나님은 공평하다 이렇게 쉽게 결론 내린 게 아니에요. 그때의 상황을, 이 시를 쓸 때의 상황을 송명희 씨가 이렇게 간증해요. 수차례 반복되는 이사와 찢어지게 가난한 자신을 보면서 나는 불평을 들어놓았다. 이때 하나님은 말하는 대로 써라고 하셨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왼손에 토막 연필을 쥐고 울먹이며 나는 받아 적기 시작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쓰라는 게 아닌가? 너무나 엉뚱한 말씀에 나는 울며 소리쳤다. 아니에요. 못 쓰겠어요. 공평해 보이지가 않아요. 내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키는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써라 하셨고, 나와 반복되는 공방전 속에 결국 하나님의 고집이 승리하셨다. 이렇게 해서 나라는 시가 나오게 된 거다. 그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세운 빌 게이츠가 하버드 대학을 중퇴한 지 32년 만인 2007년 6월 7일에 하버드 명예 졸업장을 손에 쥐고 졸업식 축하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세계에 끔찍스러운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하버드 대학을 떠났습니다. 이 세계의 수백만의 사람들이 부와 건강과 기회에 있어서 심각한 불평등을 겪으며 좌절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물론 저는 하버드에서 경제학이나 정치학에 대해 많은 걸 배웠고 과학의 위대한 업적들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위대한 진보는 이런 교과목들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인간이 이룬 가장 위대한 업적입니다. 얘네들은 멋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인들,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멋있지 않습니다. 비전이 없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감동적인 연설을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주식해서 돈 벌었다, 비트코인에 돈 벌었다, 이따위 소리 나고 앉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준석 대표는 능력주의 이래가지고 메리티즘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잖아요. 어쩌라고? 제가 한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가 되려고 하면은 윈스턴 처칠이 위대한 이제 영국의 수상인데, 수상하기 전에 장관 이런 걸 했는데 세계 대전이 있으니까 내려놓고 전장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소령인가 중령 계급장 달고 전쟁해요. 와이프가 볼 때는 미친 짓인데 가겠다 그러니까 보내요. 당신 거기에 맞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의 이 지도자들은 말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전쟁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죠. 제가 이제 부산에 있는 교회 집회를 가면서 KTX 타고 이제 아이패드 가지고 가면서 윈스턴 처칠의 걸 봤는데 확실히 달라요. 우리 같으면 군대 안 가잖아요. 애들 군대 안 보내고. 미친 짓 아닙니까? 자기 애가 외고 갔으면은 외고 필요하다 이래야지. 지 애들은 외고 보내고 외국에서 공부시키면서 맨날 입만 열면은 평등, 공평,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짓거리고 있으니까 이게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말을 하면
이런 이야기, 불공평한 세상이 불평등하다는 거 모르고 하버드 대학 다녔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뭐냐? 이 세상의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는 거. 뭐 이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매들하고 이렇게 데이트하고 그럴 때 좀 멋있는 말을 좀 해봐봐. 좀. 맨날 맛집 하고 뭐 사진 찍고 인스타 올리고 뭐 이런 소소한 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인가 나발인가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우리 자매들이 딱 들을 때 막 감동적인 이야기. 여성들은 생각보다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가 멋있다 이러면은 가난, 학벌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사모님이 아주 이쁘게 생기셨어요. 어떻게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막 찬양하는데 손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여기가 시퍼렇게 멍들었대요. 여기가. 그렇게 결혼한 거예요. 그 열정을 보고. 남자가 뭐 이런 열정이나 이런 어떤 격정, 열정, 패션, 뭐 패기 뭐 이런 게 있어야지. 맨날 뭐 드라마 보면 남자애들이 질질 짜고 요새는 왜 남자애들이 왜 울고 짜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여성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물론 여성들도 좋아하지만 그거보다는 그 부드러움 안에 숨겨져 있는 그 강렬함, 세계의 어떤 이상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뭐 이런 데 여자들이 감동하는 거지 뭐 째찌한 이런 데 감동하지 않아요. 그런 데 감동 안 하는 여자들은 데이트하지 마. 데이트는 괜찮겠다. 연애하지 마라. 우리들의 비전이 뭐예요? 세상 안에 불평등 무시하고 내면적인 평안을 얻는 게 이게 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이 세상 안에 있는 불평등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이 불공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죠. 그러니까 무슨 뭐 헌법재판관이고 뭐 이렇게 위대한 뭐 이렇게 판사들 보면 돈 엄청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도대체 주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니 맨날 무슨 평등 뭐 아니면 공평, 정의 뭐 이런 거를 외치는 이 좌파들이 들여다보고 있으면 굉장히 부유해요. 보수는 그러면 가난하냐? 보수는 아예 드러내놓고 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원래 걔네들은 돈 중요하게 여기는 애들이에요. 좌파는 돈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안으로는 돈을 좋아하죠. 왜 그럽니까? 왜 연예인들이 좌파가 많아요? 연예인들 돈을 많이 버니까 부자잖아요. 근데 그걸 감추고 싶으니까 좌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보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정직해야죠. 연예인들 돈 많이 벌었다 인정하고 그래서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드라마 한 회를 찍으면서 2억을 받습니까? 250만 원짜리 월급쟁이는 2억을 받으려면 얼마야? 7년을 공기만 마시고 물만 마시면서 어디 7년을 모아야 되는 돈인데 그게 뭐 자본주의니까 괜찮다 이따위 소리를 정치 지도자들이 하니까 이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렇게 많은 돈을 얼굴 잘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저는 그거를 뭐 이렇게 저주할 마음은 없어요. 손흥민이가 두 주에 6억 번대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손흥민 부러워요 이랬어요. 신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부러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때려쳐 목회. 손흥민 부러워? 그럼 왜 목회해? 목사는 그런 거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할지 모르지만 저는 손흥민 나오는 거 안 봐요. 경기 국가대표 경기도 잘 안 봐요. 그 공 하나 놓고 20명이 달려들어와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거 왜 그러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화란에서 내가 공부할 때 화란이 원래 네덜란드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나라인데 저에게 화란어 가르쳐주고 그런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 안 본다는 거 왜 안 보냐 그러니까 아니 공 하나를 놓고 왜 20명이 달려드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형제도 오해하지 말고 그냥 그래 뭐 경기 좋아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 유명한 야구 감독, 야구 선수가 자기는 그 야구 선수가 자기의 삶의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오케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평생 그 막대기 가지고 공 때리는 게 그게 이상이라고 하지 말고 더 큰 이상 있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이 세상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이상적이지 않아요? 그 손흥민 욕하는 거 아니고 하지 마세요. 상관없어요 저는. 우리 아들 손흥민 이강인 경기 보려고 두 놈이 내 돈 800만 원 가지고 작년에 갔다 왔어요.
남자 두 놈이 내가 열받아가지고 진짜 내가 걔 왜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제 아내가 쫀쫀하게 굴지 말고 아빠 그냥 마지막 그 형이랑 둘이서 여행 간다는데 주라 이래가지고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돈 벌지도 않고 그냥 내 돈 가지고 손흥민 이강인 보러 갔다가 손흥민 거 못 보고 이강인만 보고 왔어요. 내가 정말 뭐 하는 건지. TVB 보면 되는 거지. 그걸 거기 가서 봐야 돼. 뭐 때문에 돈 쳐들여가지고 정말 큰일 났네. 시간 다 가고 오늘 40분만 하려 했더니 1시간 해야 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어차피 안 올 거니까 이제는 뭐 마침 하고 가도 여러분 욕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불공평합니다라고 하소연하는 거는 불신앙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불공평에 대해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만 편하고 나는 괜찮으니까 이 세상의 불평등 상관없다? 그럼 됩니까? 뭐 이렇게 이제 여기 좁은 길 제가 이렇게 오면서 어떤 데는 막 백몇 평에 사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좁은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살고 그 하루에 몇 푼 번다 10,000원도 못 벌 텐데 리아카에다가 잔뜩 그 뭐야 박스 이거 싸가지고 가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까 이 세상은. 10,000원 못 법니다 요새. 스타벅스 두 컵밖에 안 돼. 그러니까 주전 6세기의 선지자인 하박국이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쌩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의 불평이 두 개예요. 하나는 Y예요. 하나는 How wrong이고. 의인이 불의한 자에게 핍박당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번창하게 내버려 둡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Why? 두 번째 How wrong이에요. 언제까지 의인이 고통당하는 거? 그냥 보고만 두고만 보실 겁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고난 당해야 합니까? 이건 여러분과 우리의 고민 아니에요? 자기 힘 의지하고 욕심 부려 땅 넓히고 부당한 이득으로 배불리고 있는데 악인들이 왜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뭐 대장도 일당들이 몇 천억씩 벌었다 이러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은 이게 캄캄해져요 눈앞이. 아니 어떻게 먹어도 어느 정도 죄송해요 처먹어야지 어떻게 몇 천억씩을 먹습니까? 제정신입니까 정말? 저는 그런 인간들 때문에 지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옥이 없어 봐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니 뭐 몇 억 먹는다 오케이 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떻게 몇 천억을 먹냐고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건 불법이 아니다 이거죠. 어떻게 몇 천억을 먹는데 불법이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맨날 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법은 지속적 폭력이에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법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법 만들어 놓고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서 이건 법이다 이러면서 진짜 가난하고 선량한 사람, 법 없이 사는 사람은 하루에 단돈 10,000원도 사실은 못 벌면서 그 리아카 끌고 다니고 있는데 그냥 어떻게 이렇게 짜고 이래가지고 몇 천억씩을 가져가는 이런 사회를 문제 안 된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회가 이게 죽은 자들의 사회 아니에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지 그 안에 들어가서 빗장 도시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좀 한 자리 차지할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박국처럼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세상이? 왜 악인들이 번영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두고 볼 겁니까? 하나님 왜 의인들이 고통당하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외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청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그런 청년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고 이렇게 키워야 이 한국 사회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그냥 마음의 위로 받으면서 그냥 마음의 평안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 그 종교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청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청년들 따로 모아놓고 청년들끼리 예배를 드리게 하고 젊은 사역자를 붙여서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볼 때 약간 불안한다 하더라도 공평과 정의가 무엇인지, 세상의 불평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젊은 청년들이 있어야, 그래야 미래가 발전이 있는 거고 미래 한국교회 발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똑똑한 애들은 다 사라지고 그렇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만 뭐 있습니까? 죄송해요, 표현이 약간 이상한데 똑똑한 애들은 많이 떠나요. 원래 똑똑한 자들은 이미 떠났고 거룩한 자들은 이미 죽었고 거룩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은 우리는 남아서 투쟁하며 고통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이게 제수이트 교단이라고 하는 카톨릭의 굉장히 강력한 집단의 좌우명이에요. 저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똑똑한 애들은 신학교 안 와요. 거룩한 자들은 이미 목회하다가 병들어 죽었거나 선교사 가서 죽었어요. 똑똑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동안까지 투쟁하고 고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할 때 쓴 글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위로를 받았다 이러거든요. 그 설교가 뭐냐고요? 설교는 성경 말씀을 놓고 예수님의 진리 앞에 세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앞에 딱 서서 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진리 앞에 세우는 거고, 그러기에 설교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수단인 거고, 그래서 신학교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못 번다고 가난하다고 신학교 안 오고 이러지 말고 신학교 오고, 우리 자매들은 신학교 가는 형제들과 꼭 결혼하겠다는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그 삼함을 보이면은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돈 버는 거 중요하니까 안 오고 신학교는 미달이에요, 미달. 목사님들은 또 뭐 힘들다고 자꾸 징징대시고, 뭐 힘들어, 힘들기는 다 힘들지. 이 세상에 안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다 힘들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런 불평에 대해서 전혀 예상 밖의 말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방인 갈대아라는 나라, 그 다음에 신바벨로니아를 동원해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런 대답을 듣고는 의혹이 풀리기는커녕 불평이 커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 백성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을 벌하기 위해 아니 이방 민족을 동원해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1장 13절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고는 어찌하여 거룩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말이 되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안에 악인들이 왜 이렇게 번영합니까? 라고 불평했더니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질문을 한 거죠. 자기의 질문이 워낙 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으니까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대답할지 자못 궁금해가지고 망대 위에 올라가서, 높은 성루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이 How long?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약속은 반드시 실행될 거다. 여기에 묵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시가 하나님의 약속인데 화살이네, 화살. 그러니까 활을 쏘잖아요. 이렇게 활을 쏘면 활을 떠난 화살은 언젠가 관역에 도달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은 멈추지 않고 관역에 들어가 맞추기까지 계속해서 날아간다는 거죠. 늦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관역에 도달하기 마련이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에 언젠가 성취될 때가 있는 거고,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 성취점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까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데 내가 당장 개입하려고 안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종점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 확실히 성취된다. 그러나 약속이 성취되는 그때까지는 참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악한 자들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유명한 종교개혁의 기본 원리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인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성경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성취되지 않아요, 여러분.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있는데 악한 애들이 번성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살펴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살리라 그 얘기는 단순하게 그냥 생명 유지하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생명력을 회복하고 생명력을 확보하고 생명력 있게 살아간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건데 왜 어렵냐면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악인들은 번성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보상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잘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뭔지를 해석을 해야 그때서 이게 확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할 때 믿음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에무나예요. 에무나. 이거는 기억해놔요. 에무나. 그다음에 잘난 척해요. 모르는 인간들 오늘 주일에 안 온 애들한테 너 에무나가 뭐냐 물어봐봐요. 오케이. 에무나. 이게 에무나가 뭐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아말렉 족속이 뒤에 떨어져 있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리를 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산에 올라가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가요. 여호수아랑 다른 지도자들에게 산 아래에서 전쟁을 맡겨놓고 17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팔을 들면 전쟁에 승리하고 모세가 이렇게 팔을 내리면 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17장 12절 볼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에 내려오지 아니한지라가 히브리어로 에모나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So his hands were steady until the sun se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sun이 set, 태양이 내려올 때까지 steady 이렇게 버텼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에무나. 그러니까 에무나라는 단어는 견고하다, 강하게 버티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까 사람이 되게 웃기잖아요. 그냥 이러고 있으면 전쟁에 이기게 하면 되지 왜 꼭 팔을 들어야 돼? 팔을 내리면 이기고 팔을 들면 지게 하면 되잖아.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이게. 근데 왜 굳이 팔을 들게 해가지고 힘들게 해가지고 내려오면 지게 하냐 이 말이야. 이게 무슨 전설 따로 삼천리도 아니고 이게 뭔 장난이에요. 이게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진다. 뭐 어쨌든 그 얘기하려면 또 1시간 걸리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팔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옆에다가 돌을 쌓아놓고 이제 그 위에 앉아가지고 이제 팔을 이렇게 버팅기 해서 팔이 끝까지 버틴 거예요. 언제까지? 태양이 내려오기 전까지. 이 스테디, 어떤 때는 faithful, 신실한. 그래서 원래 이 단어는 다 신실한, 강함, 버팀, 견딤 이런 뜻인데 하박국 2장 4절에서만 유일하게 그의 믿음이라고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신약에서 번역할 때 바울이 로마서랑 갈라디아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그게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온 건데 뭐 어쨌든 상관없어요. 뭐 그런 의미도 없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이에요.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아직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악인이 왜 번성합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왜 듣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러고 있는데 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활시위를 떠나 화살처럼 날아가고 있다. 아직 관역에 도착하지 않았다. 그럴 때까지, 근데 그때까지 정한 때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 버티라는 거죠. 뭐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러니까 의인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었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큰 방패요 상급이다 그러니까 내게 누굴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지금 자녀가 없어서 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는 그를 데리고 밤에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약속하시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긴 거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버티고 견디는 자는 산다 이 말이에요.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오직 의인은 그의 실력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돈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그의 지위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그의 재력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될 그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버틸 때 비로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역대상 9장 22절에 보면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이니 이는 그 향리에서 그 보게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여기 직분을 맡긴 자라가 히브리어로 에무나예요. 그러니까 뭐죠? 문지기는 성막의 문지기는 뭐예요? 평생 일부는 레위인 가운데 일부는 평생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문지기 역할을 끝까지 버티며 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역대상 9장 31절 고라 자손의 살룸의 장자 마띠디아라는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짓는 것을 맡았으며가 뭐예요? 에모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레위는 평생 남비에 지지는 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는 레위인 가운데 문지기는 평생 이 문지기 역할을 끝까지 버티면서 수행을 잘한 거고 남비에 지지는 일을 한 이 레위인은 남비에 지지는 일만 평생 성실하게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지금 40년째가 밥만 하고 있잖아요. 자기 밥하는 거 힘들다고 어떤 때 그래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보 여기 봐봐.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평생 남비에 지져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자매들은 지금 굉장히 불만의 눈빛으로 나를 지금 바라보면서 저 양반 뭐라는 게 뭐예요? 누가 사느냐? 여러분 보실 때는요, 좋은 집에서 뭐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러면 살 것 같아요? 오직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여러분 이 교회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어떤 데 보면 권사님들 배움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그런 거 아닌데 1년 내내 새벽기도 나오고 1년 내내 뭐 어떻게 뭐 작은 일거리 찾아가지고 돈을 벌고 애들 평생 먹여 살리고 학교 보내고 그런 분들 우습게 보이십니까? 저희 딸내미가 이제 의대를 다닐 때인데 병원에 인턴할 때인데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의사 교수 선생님이 야 너네들 공부 잘하는 거 외에는 뭐 그렇게 대단한 게 뭐 있냐 너희들
이 병원에서 일하는 청소하시는 분들, 환경미화원들, 그분들의 삶의 무게가 너네 삶의 무게보다 무거운 줄 알고 정신 차리고 최선을 다해서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라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선생은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 못지않은 깊은 영성이 있다, 제가 그랬어요. 이 교회를 이렇게 건물을 짓고 지난 거의 한 60몇 년 동안 교회를 세운 수많은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성도들이야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의인들인 거예요. 저는 잘난 척하는 인간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2억 벌어서 뭐 할 건데? 그 여러분들은 아니 목사님 2억 주면 좋지 또 왜 저러시나 그러지 마요. 그거 벌어서 뭐 할 건데? 근데 물어볼게요. 뭐 할 건데 2억 벌어서? 뻔하죠. 좋은 차 사겠지. 그 다음에 명품 옷 사겠지. 그 다음 좋은 집에 살겠지. 그 다음 마약 하겠지. 술집 가겠지. 아니 돈 많은데 그럼 뭐 하냐고. 그러면 하루에 100만 원짜리 밥 먹겠어 맨날? 차도 뭐 다 똑같은 거 사지 기껏해 3억 이렇게 할 텐데 뭐 어쩌라고. 내 팔촌 애가 하나가 유명한 이 배구 선수인데 제가 줄에 섰어요. 한 10몇 년 전에. 야, 너희 돈 벌어 뭐 하냐? 물어봤어요. 아, 형 똑같아. 좋은 차 사고 명품 옷 입고 큰 집에 살고 그게 다야. 별거 아니고 여러분이 훨씬 행복한 줄 알아요. 오직 의인은 여러분들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버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맛보게 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결혼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 2장 4절에서 믿음이라고 번역된 에무나는 결혼관계를 묘사하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호세아 2장 19절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궁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에무나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게 뭐냐면 진실함이 에무나예요. 이스라엘이 음행을 범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멜은 음행한 여자예요. 그런데 호세아 보고 음행한 여자랑 결혼하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음행을 범했기 때문에 사실은 음행한 여자인데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겠다고 선언하시면서 이게 결혼관계 에무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음행을 아내가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에 대해 지속적으로 친실한 것을 가리켜요.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젊은 자매들과 형제들은 그게 무슨 미친 소리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요새는 그냥 음행하면 그냥 이혼하는 사람들 많죠. 저는 음행하라는 것도 아니고 음행하면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음에도,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의 신실치 못함을 견뎌내면서 끝까지 아내와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신실함을 보여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혼에서의 에모나인 거예요. 이게 옛날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요, 할아버지들이 외도를 엄청 많이 저질렀어요. 저는 불륜 저지르면 참고 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담하잖아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상담가랑 예수 믿는 상담가랑 만났는데 불륜 저지르는 남편과 아내랑 살겠냐 이렇게 물으면 이쪽에서 이혼해라 하는 퍼센테이지랑 기독교 상담가가 이혼하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똑같대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옛날에 할머니 권사님들은 남편의 외도와 불륜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아 견뎌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가정이 그나마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이혼하잖아요. 참으라 이런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불륜이 아니고 그 다음에 조금만 해도 성격이 안 맞으면 뭐 성격 차이인지 성적인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격 차이든 성적인 차이든지 간에 조금만 차이가 나면 이혼한다 그러니까 사방이 이혼한 사람들이에요.
한 가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사람을 바꾸어도 진정한 생명을 못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혼한 사람은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제가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신성하고 한번 결혼하기로 마음 먹으면 절대 가능한 한 헤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야죠. 재미난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그래요. 오랜만에 만난 남자친구 둘이 술을 마셨대요.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나는 결혼을 2번이나 했는데 다 실패야. 저런 어떻게 되었길래? 글쎄 첫 번째 여자가 도망을 갔지 뭐야. 그러면 2번째도 도망갔어? 아니야, 그게 아니고 2번째는 영 도망가지를 않아. 바꿔봤자 큰 차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앞시 결혼 앞으로 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결혼 관계라고 하는 거는 조금만 차이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등 돌리고 헤어지고 그러려면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은 음행하면 이혼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용서하셨죠? 아예 호세아에게는 음행한 여자를 데려다가 다시 아내를 삼으라고 말해요. 저는 이게 사실 오늘 현대사회의 현대인들의 마음에는 참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지만 이게 이렇게 확대가 되면 뭐냐면 이 공동체 안에 마음에 드십니까? 어떤 인간 이상하게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그 그룹에 들어가면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꼭 거기 있어요. 마음에 드는 인간끼리 이제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만들어 놓으면 항상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꼭 그 중에 한두 명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신실한 관계를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부부관계를 지키고 끝까지 부모와 자녀 관계를 지키고 이렇게 해야 그 속에서 뭐를 경험한다고요?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이혼하지 않고 살아야 자녀들이 그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건데 이혼하고 나면 이게 싱글맘 싱글데디 밑에서 애들이 상처를 입게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결론을 갈게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 약속 의지하고 버티면 얼마든지 살 수 있을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버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진리를 멋지게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동영상 틀어주세요. 어디 갔어요? 얘가 주인공이에요. 얘가 메살라라는 로마 장교입니다. 치사하게 바퀴에 이렇게 다른 사람 차의 바퀴를 무너뜨리는 그리스식 뭐예요? 무기가 달려 있어요. 치사하죠. 저 까만 말 옆에 바퀴에 뭐가 달려 있어요. 좀 있으면 나와요. 자, 그만 보죠. 여러분들은 이 배너보다는 배너 2라고 최근에 나온 거 봤을 텐데 배너 2는 이만 못해요. 당시 1,500만 부를 투입하고 10년의 제작 기간과 10만 명의 출연 인원, 1년여 촬영 기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을 정도로 필름을 사용해 만든 영화인데 하이라이트 15분간의 전차 경주 씬을 위해 1만 5천 명이 4개월간 연습했다는 전설적인 기록을 남겼어요.
여기 보시면 알지만 키가 190cm가 넘는, 미남은 아니지만 적당한 근육질의 배우인 찰턴 헤스턴이 영화 배너를 촬영하는 동안 마차 타는 걸 배우는 걸 힘들어했다 그래요. 2개월 이상 많은 연습을 거듭한 후에 마침내 마차를 끌 수 있게 되었는데 잘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찰턴 헤스턴이 감독인 윌리엄 와일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차는 탈 수 있는데 경주에서 이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진짜 리얼하잖아요. 이길 수 있겠어요? 그때 와일러 감독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단지 경주에 남아 있기만 해요. 그러면 당신이 이기도록 해줄 테니까. 모든 조건에서 유다 베너보다 유리했던 메살라가 왜 참패를 당하죠? 가장 큰 원인은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유다 베너가 이기고 메살라가 참패하도록 각본을 썼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각본을 쓰시고 실제로 감독하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경주에만 남아 있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버텨라. 그러면 내가 너로 승리하게 해주마. 사랑하는 우리 성일교회 청년 자매 형제 여러분, 혹시 나중에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불공평해 보일 때 참고 견디면서 이 영화랑 하박국 2장 1절 4절을 찾아 읽어요. 그러나 의인은 오직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산다. 제가 중3 때 휴학하고 오른쪽 귓병 때문에 오랜 동안 고생하고 10몇 년 고생했죠. 내가 돈 벌어가지고 번역해서 그 돈을 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갔을 때 이미 끝났어요. 가난하게 태어나서 천막에서도 살고 뭐 온갖 고통을 당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2년의 미국과 3년 반의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마치고 36살의 나이에 제가 귀국을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 긴 세월에 흑암의 골짜기 같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포기하거나 아니면 자살할 수도 있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버티면 끝내는 승리케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버텨온 거고, 이제 지난 몇십 년의 저의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살 20-30년을 앞으로 보면 두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앞에 누구랑 결혼할지,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지, 직장을 얻을 수 있을지, 과연 집은 한 채라도 가질 수 있을지, 아이들을 낳고 키울 수 있을지, 부모님에게 최대한 용돈이라도 주면서 부모님께 빚을 갚을 수 있을지, 교회 생활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을지, 미래는 한치도 안 보이는 지뢰밭 같기도 하고 어두운 미로거든요. 그때 무엇으로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될 그때까지 참고 버티는 것. 그 버팀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시험 준비하는 사람은 버티면 돼요. 대학 4년도 버텨. 애인이 마음에 안 들면 괜찮은 인간이면 버티고, 괜찮지 않으면 차고. 뭐 안 좋은데 왜 그걸 버티고 있어요? 좋으면 참아야죠.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참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버티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서 생명을 맛보게 해주실 것이고, 지금 여기서 생명을 맛본다면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될 그 하늘나라가 있다는 건 의심치 않게 돼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